고린도전서는 왜 쓰여졌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화면을 잘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고린도전서라는 책은요,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다루며 교회가 좀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도윤아라고 하면서 쓰여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편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썼는지는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좀 더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쓴 편지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성경에 보면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다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땐 교회인 내가 좀 성숙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자라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13장도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런 암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라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그리스 국가, 그리스라는 나라 알죠? 그리스라는 나라의 한 도시예요.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항구가 뭐죠? 항구 도시가 뭐죠? 대한민국. 인천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인천? 네. 인천처럼 바다와 인근에 있는 도시를 항구 도시라고 그래요. 제 고향은 마산인데 마산도 항구 도시거든요. 바다와 인접해 있고요. 배가 많이 다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소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에 들렸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특별한 특징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왜 썼는가? 사도 바울이 왜 썼는가? 보면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왼쪽 거부터요. 시작. 빠르게 부흥했지만 바르게 성장하지는 못함. 오른쪽에 거 읽어보세요. 시작. 손쉽게 성장했지만 아쉽게 성숙하지는 못함.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요, 고린도 교회는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아주 잘 발달한 도시여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사람들이 금방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금방 불어난 거죠. 우리 교회도 참 큰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리 교회만큼이나 이 고린도 교회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문제가 뭐였냐? 빠르게 부흥했지만 바르게 성장하지는 못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손쉽게 성장을 했지만 아쉽게 성숙한 모습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12장이 무슨 장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은사장. 맞아요. 은사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었어요. 사랑이 없이는 이 은사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노래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람이 많고 사랑이 없다 보니까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막 파가 생기고요, 서로 막 따돌리고 서로 막 욕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니다, 너희에게는 많은 은사보다 사랑이 더 필요해, 사랑이 더 너희들 마음 가운데 풍성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고, 그 내용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를 왜 썼냐면 이 목적이에요. 목적. 인정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성숙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가라, 이런 의도로 쓰여진 거고, 훌륭한 인사로 막 잘나고 뛰어나는 것보다 겸손한 사랑으로 묵묵히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13장이라는 이 사랑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에게 있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고, 뭐뭐 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도 참 많이 나오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런 아니하며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니까 아니야, 너네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견뎌야 된다라고 있어요. 견뎌야 되고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분적이다. 우리 친구 남성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패하리라. 이런 부분적이다 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너희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인 거야. 너희의 지식과 지혜가 다 부분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이 사랑장을 쓴 목적이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이 외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을 제가 해석을 해줄 텐데 잘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1절 말씀이죠,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방언이라는 것은요, 방언 기도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방언 기도는 뭐냐면 외국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프랑스어로, 일본어로, 영어로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공부해서 기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대로 기도할 때 그런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그런 기도를 방언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또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방언이라고도 해요. 아까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서요. 그 고린도 교회에도요,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외교사 이런 거 우리 친구들 알아요? 외교사들은 여러 가지 나라 말을 막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방언의 은사를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의 일을 아는 게 아니고요. 예언자, 우리 친구들 막 게임에 나오는 예언자 이런 게 아니라, 예언이라는 거는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 뜻을 해석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들에게도 이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런 구절의 표현이 있잖아요. 구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구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4절에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온유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kind, 친절한 거예요. 온유하며 친절한 것,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10계명 알아요? 10계명?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이 시기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내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할 때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고요. 4절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잘난 체 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만하는 마음, 난 이거 잘해, 성경 문제 공부 다 했으니까 난 이거 다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고요. 5절 말씀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너 저번에 그거 잘못했잖아, 저번에 나한테 실수했잖아, 욕했잖아, 나쁜 말 했잖아, 괴롭혔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 이 마음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또 6절에 보니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는데, 잘못된 일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잘못된 일을 할 때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가끔씩 화를 내거나 좀 엄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가르치고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고, 또 진리를 기뻐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진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진리는 거의가 다 말씀 아니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영과 뭘로 예배하는 사람 찾는데 나와 있죠? 그렇죠.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을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기 13장에도 이 진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거의 다 왔어요. 9절에 가보면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고린도서 13장에요. 이 부분적이라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람이 똑똑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이 똑똑해지는 정도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람이 뇌의 몇 프로나 사용할 것 같아요? 30%? 아니요, 5%도 사용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져도 뇌의 5%도 채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많고 지식의 한계, 알면 한계가 많은데 11절에 그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비유해놨냐면 어린아이라고 비유를 해놨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아는 게 한계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수학의 정석 이런 거 알아요? 모르죠.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것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12절에 보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얘기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거울 한번 보면 어때요? 내 얼굴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선명한데 왜 성경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시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을 썼어요. 청동 거울. 청동 거울은 이제 잘 보이긴 하지만 좀 희미해요. 그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나오는 이 거울이라는 것도 부분적이라는 것에 비유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온전한 이런 표현이 많이 해요. 온전한 것들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했던 것들이 폐하리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 부분적, 그리고 온전한 이렇게 비유를 대꾸를 해놓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니까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거울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옆 친구들.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한번 보세요. 옆 친구를 한번 보세요. 잘 보이죠?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선명해지는데 어떤 것과 같으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분명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런즉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쉬우니까 그냥 한번 외워보세요. 자, 그런즉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은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큰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나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제일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암송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의 표현을 잘 보면서 이해하면서 암송을 하면은 훨씬 더 암송이 잘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이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려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중에 공부하면서 또 시간 날 때 암송을 할 때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면서 고린도전서의 의미를 잘 알고 또 암송을 하면 더 잘 암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년별로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4학년은 1절부터 7절, 5학년은 1절부터 10절, 6학년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학년 제한 없이 1절부터 13절까지 다 외워도 괜찮아요. 그러면 만약에 4학년이 1절부터 13절까지 다 외운다. 그러면 그 친구가 우승을 하겠죠. 그죠? 많이 분량을 외웠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는 만큼 암송을 차분하게 잘 연습을 해서 성경 암송 대회를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